쓴 글입니다. 아버지의 볼일 때문에 은행에 함께 갔는데 기다리고 처리하는 시간이 1시간이 넘자 참다 못한 나는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인터넷 뱅킹을 해보세요. 훨씬 좋아요. 인터넷 뱅킹? 뭐가 좋은데? 아버지는 되물으셨다. 인터넷 뱅킹은 일단 여기서 1시간씩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송금뿐 아니라 쇼핑까지 모든 게 쉬워질 거예요. 온라인 세계를 소개하는 것에 신이 난 나에게 아버지는 물으셨다. 그걸 하면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 물론이죠. 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식료품뿐 아니라 아마존이 모든 것을 배달한다고 설명하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은행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친구 4명을 만났고 아는 직원과도 잠깐 대화를 나눴단다. 알다시피 나는 혼자잖니. 사실 내게 있어서 송금보다 더 중요한 볼일은 이거란다. 시간이 충분한 나에게는 집에서 은행에 올 채비하는 시간도 즐겁단다. 물리적인 접촉을 원하기 때문이지. 2년 전 내가 아팠을 때 과일 가게 주인은 찾아와서 내 침대 옆에서 앉아 울었지. 며칠 전 네 엄마가 산책 중 넘어졌을 때는 그로서리 주인이 즉시 차로 엄마를 데려다 줬어. 그런데 만일 모든 게 온라인으로 바뀐다면 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접촉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 왜 모든 것을 배달받아야 하고 컴퓨터와만 소통해야 할까? 나는 내가 거래하는 사람을 알고 싶은 거지 그저 세일즈맨만 알고 싶지는 않단다. 물리적인 접촉은 관계를 만들거든. 아마존이 과연 이런 관계를 배달해 줄까? 과학정보 기술을 과연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기계보다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지혜가 담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인데 인간은 관계보다는 효율성만 찾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과의 물리적 접촉을 원하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돈만 보내드리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관계.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반면 다른 신들은 관계보다는 일방적으로 해답만 주는 신이에요. 사람들이 점을 보죠. 점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신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봅니까? 아니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봅니까? 미신을 믿는 것은 그저 해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신이 누구든 신령이든 삼신할미든 아기동자든 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해답만 얻으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는 것이 미신입니다. 물론 그 해답이 맞을 리도 없지만 말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절에 등을 달고 부적을 소지하고 108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과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깨달음이지 석가모니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장수와 같은 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바알이나 이세벨도 결국은 풍요와 다산의 신 아닙니까? 이렇듯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신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마치 어떤 신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냥 해답 자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계 가운데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가운데는 항상 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신들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요나서에 있습니다. 자, 요나가 풍랑을 만나죠. 배에 탄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기가 믿던 신을 배반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각기 자기의 신들을 막 부르는데 자기의 신들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요? 어떤 신이든 풍랑을 멈춰주는 신을 따를 준비가 마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해답뿐이에요. 요나서 1장 15절 16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들이 해답을 얻었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들은 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을까요? 여호와기 때문에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은 여호와든 바알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해답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달랐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관계가 잘못되었는데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봤자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무조건 비나이다 비나이다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관계가 먼저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이든지 슬플 때이든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관계, 그 관계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좋은 길로만 쭉 인도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쫓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한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왜 사람에게만 심의를 붙이셨을까요?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심히 기뻐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이야기에서 인터넷 뱅킹과 직접 은행에 가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관계입니다. 편리성, 효율성만 따지면 인터넷 뱅킹이 훨씬 좋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은행 업무보다 더 중요한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효율성, 편리성이 아닌 관계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도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는 교인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온라인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관계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주 좋은 장난감과 옷과 과자와 애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들과 엄마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엄마 대신 장난감을 택할 아이는 없습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어린아이에게 이 세상 어느 것도 엄마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래, 너야말로 내 안에서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 하나님이 자화자찬을 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드디어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이렇게 창조되었구나.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관계가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의 눈과 입의 만족을 선택한 하와, 하나님 대신 자신의 아내를 택한 아담,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깨진 관계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너도 반드시 죽어야 될 운명이지만 나 역시 너와 관계가 깨지니까 나도 못 살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그 자손에게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정착하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나와 관계를 맺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터넷 뱅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관계보다 효율성, 편리성을 따졌습니다. 엄마 대신 장난감과 과자를 택한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부모에게 돈만 보내고 할 일 다 했다고 여기는 자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와 절기, 예배와 찬양을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원치 않는 백성들 두 개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이렇게 하나님께 거부당한다면 얼마나 이 시간이 아깝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접촉이 나는 얼마나 있는지, 내 방식대로 편리성과 효율성을 따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1절에는 이 관계에 대한 엄청난 약속과 선언이 나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Your very great reward.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였어. 그의 상급이 되기를 자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상을 준다. 내가 너에게 이런 상을 베풀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뭘까요? 갑자기 상급 얘기하다가 자, 세계에서 가장 모든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뭘까요? 축구죠, 축구.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미식 축구,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이 4대 종목에 밀려서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겪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의 축구예요. 그런데 이 미국에 프로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없지만 프로축구가 있어요. 각 도시마다 축구팀이 있고 이 필라델피아에도 필라델피아 유니언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런데 팬들도 별로 없고
중계도 잘 안 하고 경기 티켓도 아주 쌉니다. 당연히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미국 리그로 오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동네 축구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 없는 이 미국 축구 리그에서도 최하위를 달리고 있던 팀이 있습니다. 마이애미 유나이티드입니다. 이 팀의 선수들은 세계는커녕 미국에서도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자, 이 꼴찌팀의 가장 큰 상이 뭘까요? 10,000원 관중 앞에서 한번 축구 해보는 것, 축구 용품을 원 없이 후원받는 것, 좋은 스테디움을 짓는 것, 여러 가지 상이 있겠지만 가장 큰 상은 아마 챔피언 트로피를 받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모든 팀의 선수들이 다 죽거나 줄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꿈도 못 꿀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세계 최고 선수 리오넬 메시가 이 팀에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국적의 메시는 170도 안 되는 작은 키로 세계 축구의 중심지인 유럽에서 10수년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입니다. 메시가 속한 팀은, 메시가 어딜 가든 그 팀은 항상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선수가 메시입니다. 지난번 스페인 여행을 다녀오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바르셀로나에서 메시가 뛰는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자랑하시더라고요. 메시의 플레이를 한번 보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들의 소원입니다. 그런 메시가 갑자기 미국에서도 가장 꼴찌 팀인 마이애미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가 오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전 경기를 이기고 마이애미는 우승을 차지합니다. 메시 때문에 불과 10몇 불이면 살 수 있었던 티켓이 200불, 300불 막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몇천 불까지 올라갑니다. 메시 때문에 마이애미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축구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게 바로 이 마이애미 팀에 간 메시를 생각하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마이애미 팀한테 누가 큰 경기장을 지어준다 한들 메시보다 큰 상급이 되겠습니까? 메시가 마이애미로 오니까 유럽에서 한솥밥을 먹던 동료들이 메시를 쫓아서 마이애미로 왔습니다. 그렇게 메시 군단이 차려지니까 이 동네 축구 마이애미가 단번에 최고의 인기 구단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상이 있죠. 트로피, 상금, 지분, 인기.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메시라는 이 사람 자체가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축구 선수 한 사람도 이렇게 큰 상급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메시가 필라델피아에 오면 꼭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큰 욕심을 부린다면 메시가 마이애미가 아닌 필라델피아 유니언 팀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계약이 문제입니다. 계약 때문에 메시는 오직 마이애미 팀에게만 상급이 되고 다른 팀에게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뭡니까? 이제 나랑 계약을 맺자. 나랑 관계를 맺자. 너는 다른 상급 바라볼 필요가 없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행복은 지극히 큰 하나님, 큰 상급이신 하나님과는 아예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계약서를 우리에게 내미셨습니다. 네가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경기를 띄워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어떤 공격도 다 막아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제안하시는데 그까지 자잘한 돈이나 명예, 그것에 우리가 혹하겠습니까? 메시를 제쳐두고 트로피 하나 얻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이 구하는 것들은 다 이런 자잘한 것들이에요. 작은 해답만 구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잘한 것보다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그 계약이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뭡니까?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대안을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사인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데 이 상급과 바꿀 만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부귀, 명예, 행복, 이것들은 그저 세상 종교들이 구하는 아주 자잘하고 사소한 것뿐입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큰 상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손에 잡고 있는 모든 것 포기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